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부터 몇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니 아론이 잠잠하였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가라 하니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갔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머리를 드러내거나 너희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주께서 온 회중에게 분노하시지 않게 하여라. 다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사르신 그 불로 인하여 애도하여라.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였으므로 이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1절과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의 불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에 나갈 때는 그 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불은 왜 어떤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첫째는 그건 교만,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 인간의 열심, 인간의 그 노력,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불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아론에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성전 그 앞마당을 청량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해라. 그리고 저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아라. 성전 생활, 제단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자입니다. 순종자이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죠. 우리는 누구하고 가까이 지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십니까? 가까운 친구, 형제,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저는 하나님이 제일 저하고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나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6장 그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그 우시엘은 모세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모세의 작은 아버지. 숙부죠, 숙부. 출애굽기 6장 1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그앗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므람. 그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죠. 20절에 나오죠. 아므람이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았고 그 여자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또 미리암을 낳은 거죠. 미리암이 아마도 첫째, 그 다음에 둘째가 아론, 셋째가 모세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아므람, 둘째가 이스할, 셋째가 헤브론, 넷째가 바로 우시엘입니다. 작은 아버지, 막내 우시엘. 우시엘의 그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가지고 지금 제단에서 다른 불들이다가 제단에서 죽었잖아요. 성전에서 죽었어요, 말하자면. 성소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이 네 아들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시키지 않고 왜 그 우시엘의 작은 아버지 아들들한테
그 일을 시키는가?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시체는 구약에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더러운 것을 상징해요.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그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벌레든 그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시켰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왔습니다. 따로 어떤 말하자면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 생략하고 바로 장사 지낸 것입니다. 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죠. 이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고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제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머리를 드러내거나 너희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주께서 온 회중에게 분노하시지 않게 하여라. 다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그 사르신 그 불로 인하여 애도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인정으로 기울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곡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형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참 갑작스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비통한 일입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얼마나 참 서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적으로 우리 가족이고 내 아들들이고 내 형들인데 그 참 비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너희 머리를 드러내거나 옷을 찢지 마라.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해라. 근신하는 태도를 갖고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것에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인정상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인정선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에 그만 얽매여가지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니까, 부모니까,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인정에 끌리게 되면 결국은 믿는 일 못해요. 우리는 인정에 끌리면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합니다. 잠깐은 얼마 동안 순종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믿음을 배반하게 됩니다. 7절에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마라.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고 출입 통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나가게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막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식할 때 있죠. 금식할 때는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또 여기저기 분주하게 일 처리하면서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할 때는 좀 분리된 가족들과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어떤 골방이라든지 한적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열흘이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두세요. 조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죠. 다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무 데나 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성, 성결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순종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취했던 겁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또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는 지혜롭게 그 술을 마시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술은 성경의 잠언 23장에서는 술은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죠. 술은 보지도 마라. 또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술 마시면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잔이든 두 잔이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도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스.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포도주스를 딱 정확하게 구분 짓고 있지 않은데 원문상에는 포도주와 포도즙이 조금씩 단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포도주라고 하는 음료는 거의 다 포도즙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도주스예요. 마른 빵을 이렇게 적셔서 먹을 수 있는 포도즙을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더더욱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하나님을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른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어리석은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배가 망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중독이 되어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며, 바른 분별력이 필요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해가지고 넌 구분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다 해도 그것을 바로 판단해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길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성경에 맞는 것이냐? 이것이 의냐?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신앙 양심에 맞는 것이냐? 판단하라 이거예요. 판단하지 않으면
또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취한 것입니다. 나는 술을 안 마셨는데 왜 취했다고 말하는가? 계시록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음녀가 금잔에 포도주를 가지고 세상 왕들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니까 그들이 다 취해버렸죠. 세상에 도취된 세속화된 하나님의 교회, 세속화된 하나님의 성도는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12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달말에게 말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남아있는 유가족들이죠. 유가족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죠. 특별히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화제 가운데 곡식 제물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론이나 또 셋째 엘르아살이나 넷째 이다말이나 지금 막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모세가 너무 무섭고 이거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거 징계하시고 우리도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화제 가운데 곡식 제물에 남은 것을 가져다 먹으라는 거예요. 우선 식사를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서워하면 안 된다. 상가집에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식구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음식 안 먹고 장례 치르면 거기 나머지 가족들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또 자기도 마찬가지죠. 그 장례 치르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먹고 속상하다고 굶어서 그냥 쓰러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곡식 제사 드린 거 제사장 소유로 하나님 주셨거든요. 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인데 그 곡식 제물에 남은 것, 제사 드리고 제사는 이제 한 줌씩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소제 가운데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다.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의 양식으로 그걸 제공해라.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 나다카 아비후가
징계 가운데 죽었지만 그래도 식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가운데 네 목과 네 아들들의 몫이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남은 두 아들들에게 말해줬어요. 14절에 흔들어 바치는 가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는 너와 내 아들들과 딸들이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희생 제물 가운데에서 네 목과 네 아들들의 몫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네. 그 요제로 드리는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제물들이 있잖아요. 들어바치는 가슴, 들어바치는 넓적다리, 그거 다 제사장 몫으로 주셨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먹을 수 있다. 15절에 들어바치는 넓적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은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라.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영원한 몫이 될 것이다. 네, 제사장 몫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모세가 속죄제의 염소를 찾아보고 그것이 이미 불타버렸음을 알고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며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 속죄제로 드릴 그 염소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그 제사장 몫으로 주신 건데 없어요. 그리고 막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가지고 막 책망했습니다. 그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른 데 어디 사용한 줄 알고 예. 오해를 한 거예요. 17절에 이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왜 너희 마음대로 말이지,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냐, 그거. 18절에 그 피는 성소 안으로 들여오지 않는 것이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반드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 막 책망했어요. 모세도 좀 예민해진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말하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가다가 다른 물 가지고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면 모세도 거기에 대한 참 책임감을 느끼고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제 염소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그냥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냥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19절에 아론이 말했네요. 이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자기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네. 자기들의 속죄제, 번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합당치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속죄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먹어도 되는 거지만 참 너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론이. 또 엘르아살도 그렇고 이다말도 그렇고. 예. 자기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형들이 죽어서 그 애석해가지고 가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참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참 낯을 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먹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살랐다는 거예요. 자기들 먹을 걸 남겨두지 않고 다 일체 다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아이고 참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네.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절에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런 근신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는 태도를 가진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배당을 출입하는 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 또 우리 개인의 경건 시간도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고, 또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오면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정숙하고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만약에 대통령 만나러 갔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여러 날 전부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예.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런 거 막 신경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태도를 조심하지 않고 복장을 조심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미리 예배 시간에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 경건성, 거룩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됩니다. 찬양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성가대 또 모든 그 예배의 분위기, 우리 전통적인 신앙에 맞춰가지고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교회의 샘플을 가지고 적용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바른 신앙, 우리 청교도 신앙의 예배가 있잖아요. 또 초대교회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그 예배가 우리보다 못한 예배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날 저희가 드리는 예배보다 그건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우리의 표본이잖아요. 본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첫째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왜 죽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명하지 않으시는 다른 불의 그 정체가 뭔지, 또 남은 유가족들 아론과 엘르아사 이다말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갔는지, 그런 것을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징계로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불은 바로 교만이고,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열심, 자기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다른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신, 바른 분별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거 다른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맑은 정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